오늘 본문은 10장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봉독합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4절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하는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10절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다같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오늘 말씀은 여섯째 나팔이 울리고 일곱째 나팔이 불리기 전에 그 요한에게 또 하나의 다른 차원이 보여지는데 10장과 11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악에서 이런 음악을 시작하다가 전혀 다른 음악으로 넘어갈 때 브릿지라고 해서 중간에 음악을 넣게 되는데 연결하는 음악을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10장은 요한이 사명을 받은 중심 인물로 등장합니다. 자신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제 하늘 예배에 참여하다가 땅에 내려와 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를 보게 됩니다. 4장에서 시작된 환상은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서 본 것이지만 오늘 환상에서 요한은 힘센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땅의 마지막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 특히 요한 자신이 아니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가 드러날 것입니다. 먼저 우리 성경에 표현된 어려운 언어들을 먼저 좀 우리가 이해하길 원합니다. 10장 1절에서 구름을 입고 내려오는 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그리고 머리 위에 무지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한 그 얼굴에 해와 같이 빛이 나는 것은 이미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서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라고 표현한 데서 이미 그리스도가 예시된 것처럼 이 또한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불기둥 같은 발은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우리는 특별한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신 사건으로 기억하기를 좋아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존재하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합니다. 제가 옛날에 곤지암에 그 목사님들을 주의하는 역할을 한 8년 정도 했는데 그 목사님들을 주의하러 가다가 저는 운전을 좀 급하게 하는 편입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곤지암 교회 앞에서 빨리 제가 가야 되는데 양보하지 않아도 돼야 될 차를 양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처한테 내가 왜 양보를 하고 있지? 기다리면서 양보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섰다 가게 되니까 속도를 줄였는데 한 150m 정도 갔을 때 저 우회에서 산에 초등학교, 중학교 1, 2학년 되는 산에 둘이 그 눈에서 타는 눈썰매를 타고 거침없이 내려오는 거였습니다. 제가 원래대로 갔으면 그들을 받았거나 아니면
걔네들이 내 차를 와서 받음으로 인해서 커다란 사고가 났겠죠. 나는 조정할 수 있지만 그 친구들은 예정된 대로 내려오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언제나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겠지만 그들 어린 인생들에 대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보면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는 까닭은 지금도 21세기 2025년도 7월에도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존재합니다. 요한은 다시 한번 출애굽을 상기시키며 자신의 이 편지를 읽은 계시록을 읽을 백성들에게 자신의 환상을 적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일곱째 나팔이 불리기 전에 사람들에게는 아직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처럼 여섯째 나팔이 불릴 때까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을 구원할 그 열쇠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졌고 그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2절에 보면 그 손에 놓인 작은 두루마기를 들고 그 힘센 천사의 손에 열린 두루마리가 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린 채로 들려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열려서 그 능력, 그 파워는 온 세계에 드러날 것입니다.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마지막 증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오늘 우리가 내일 모레 계속해서 읽을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열려진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의 범위가 전 세계를 아우르는 우주적인 것을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온 세계를 통치하는 주권은 이처럼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로마 황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정권도 또 사회가 경제가 돌아가는 모든 상황도 그 주권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열린 말씀을 들고 있는 천사의 표효, 마치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은 큰 소리, 일곱 우레, 이 일곱 천둥이 각각의 소리를 내면서 반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힘과 권위는 언제나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에게 이 소리를 적는 것이 오늘 허락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요한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보여주는 환상을 기록하여서 성도에게 전하라는 구체적인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천둥의 말을 보면 이미 기록하도록 허락된 7 시리즈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봉인, 7 나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함께 받을 7 대접까지 마지막에 펼쳐질 하나님의 비밀이 충분히 우리에게 계시됩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저마다의 시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사역에 관한 것이 분명해집니다. 우리란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역에 분명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엄청난 크기의 천사가 그 당시의 제국주의를 뛰어넘는 메시지이든 아니든 저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천사가 선포한 말씀에 관심이 있습니다. 10장 6절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10장 6절 세세토록 시작.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계획이 지체되지 않을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새 번역에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과도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것이 오늘 읽은 10장 7절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고 지금 선포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일곱째 나팔 소리가 나는 날,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아모스 선지자에게 오래전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화면 보시면 나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이처럼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안에서 계시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계시되고 증거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 왕정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 부족한 부교육자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영원한 천국까지 올라갈 모든 비밀과 모든 말씀은 충분히 계시됩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이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 차별 없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고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는 14장에 다시 나옵니다. 일곱째 나팔이 불릴 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9절, 10절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입에는 달달한 말씀이 됩니다. 저도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막 떼굴떼굴 굴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내 모든 상황을 아시고 준비하셨다가 이런 말씀으로 나를 먹이시나. 그래서 떼굴떼굴 감사합니다. 울다가 웃다가 뛰다가 막 그러다가 내려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구체화될 때는 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난의 잔이 때로는 고난의 잔이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달디다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자기를 부인하라. 너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라. 말씀은 쉽지만 그 말씀을 내 삶으로 드러낼 때는 정말 힘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처럼 우리 자신의 삶을 내어주는 삶 힘듭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내 삶의 일상을 내려놓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복도를 청소하고 창문을 열어놓고 환기시키고 남들이 흘려놓은 자기들이 조금만 치워주면 될 텐데 자기들이 먹은 컵 설거지를 다 한 어떤 분이 그럽니다. 컵은 좀 지들이 먹었으면 닦고 하지. 열심히 봉사했는데 마지막 컵 닦기는 싫은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저거는 좀 같이 해주지 않을까.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면서 살다가도 마지막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하나의 벽 때문에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기가 조금 쉽지 않은가 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같이 떡을 먹는, 같이 떡그릇에 손을 넣는 그 제자에게 나와 함께 떡을 먹는 자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때 그 중에 하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발을 닦고 그 사람도 회개하기를 기다리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삶처럼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삶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고백했지만 로마서 12장 5절에 나오는 기쁜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함께 기뻐하기는 너무 쉽지만 함께 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으로, 그들의 삶의 키로 낮아져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상황을 공감하면서 같은 상황에 놓여서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존중하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바쁘기도 하고 소도 사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영역도 있고 때로는 내 자식도 돌봐야 되고 하나님의 복음은 분명 기쁜 소식이고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 궁극적인 기쁨을 주지만 그 기쁨이 참 기쁨이 되는 과정에는 고난이 깃들어 있다고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고난의 길을 걸어도 쓴 길을 걸어도 그것이 맞다고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10장 11절 우리가 읽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명령입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모든 백성에게 우리에게 큰 소리로 명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요한의 사역은 교회의 사역이고 하나님 백성의 사역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굉장히 길지만 중요합니다.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와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여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나팔이 울리고 있습니다. 재앙과 심판에 대해 보여주시는 것은 요한에게와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처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은 단순히 감추어진 비밀이 아닙니다. 세상이 만들어진 이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된 그리고 오늘도 주의 종들을 통하여 예언되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그 전체, 곧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의 성취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이 모든 일을 섭리하시며 끝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실한 소망 가운데서 사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말씀을 먹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은 말씀으로 인내의 삶을 사시는 이긴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사시는 포도나무 교우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주님의 마음을 우리한테 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하늘로 올려질 때 하나님의 예수께서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스데반을 반깁니다. 우리의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우리가 요한이 계시한 그 천상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영근 목사 왔어? 하면서 우리 왕정원 목사님이 우리들을 껴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기실 그날까지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서 먹은 말씀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전기한 삶, 이긴 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텐데요.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오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책을 먹으라는 주님의 중요한 명령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입니다. 주님, 말씀을 받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이 땅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삶으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인내의 삶, 소망의 삶, 그것이 비록 십자가의 길이고 하나님의 고난의 길일지라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성숙한 키가 자란 하나님의 인내를 이루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투정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급했던 베드로가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달려가는 그 사역의 길을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도 베드로처럼 온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거룩한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왕정원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을 들어서 오늘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들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의 강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부시켜 막하나시옵소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다가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